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영육간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산 것을 반드시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사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산이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끝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결산하면 됩니다. 그것이 맞건 틀리든 기준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잣대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런 삶으로 결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한 이 하나의 명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은 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이 있어도 그 꽃에 불과한 건데 모든 풀과 꽃이 별것 아니다.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혹시 풀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풀의 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상병 시인이 인생은 소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편의 시를 썼죠.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완전한 항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라고 인생을 정의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가요를 불렀던 가수 중에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노래를 불렀죠. 혹시 이 중에 한번 멋지게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예.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나그네는 차원이 다릅니다. 야곱이 말한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한 나그네와 대중가요 가수인 최유준 씨가 불렀던 나그네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는 정처 없는 나그네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하는 나그네 인생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분명한 고향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있다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의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 나그네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을 생각하며 사는 지혜와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결산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본문이에요.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붙어 있는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버지가, 농부가 그 가지를 제거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있다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의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실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비유는 정확한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원 포인트, 하나의 포인트를 집중해서 파고 들어갑니다. 어떻든 이 본문은 비유를 장르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아주 잘 정선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읽으면 그러니라 그러지만은 조금 전문적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본문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은 아주 기교가 많은 이런 구조를 가진 본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제일 중요한 게 5절이에요.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 1절에서 8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는 본문이 5절이에요. 이게 축입니다.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이 서로 대꾸를 형성해요. 그래서 3절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6절 7절에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는 얘기들을 해요. 내 안에 거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본문을 또 감싸고 있는 부분이 2절이에요. 내게 붙어 있으면 쭉 나옵니다. 이 1절 하반절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사실은 내 아버지는 농부나 물은 내게 붙어 있으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과 대꾸가 되는 구절체가 바로 8절입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너희들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그걸 제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과 대꾸를 형성하는 8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잘 붙어 있으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 이렇게 내용이 서로 대꾸를 형성해요. 그리고 마지막 대꾸를 형성하는 게 1절 A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과 서로 대꾸가 되는 구절체는 바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본문을 좀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자꾸 본문을 자꾸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어떤 누구 얘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도대체 메시지가 뭐냐 자꾸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만 건강한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본문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형식으로 봤을 때 구조로 봤을 때는 5절이 핵심적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5절을 핵심적으로 내용들 다 대꾸를 형성하면서 양파같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구조 형식이에요. 이런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 암송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신들도 모르게 문장을 쓰는 패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자, 이런 양파 구조의 대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본문이 오늘 독특한
표현들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어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공관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사복음서죠. 복음서에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매우 많이 쓰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문학 구조가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 문학 구조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런 구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도 이런 유형의 문장을 쓰지만 가장 많이,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 월등히 많이 쓰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에는 바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너무나도 아주 간편하게 강조적으로 써요. 사실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잘 쓰는 게 아닙니다. 일상 대화체의 문장 속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지만 어떤 연설이나 어떤 강화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진 구조가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학 양식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가장 특이한 문학 구조인데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요. 내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개가 나와요. 이런 유형이 7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문장이 요한복음에 많은 것은 이런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그래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주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할 때 에고 에이미 형식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 이 번역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식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해 알레티네라는 원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포도나무라고 번역한 것에서 조금 저는 썩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번역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읽는 독자들이 이 포도나무가 진짠가 가짠가 하는 것에 마음이 금방 옮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라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씀으로써 이 포도나무는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생각 속으로 금방 독자들은 옮겨가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가짜 포도나무냐, 난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고 진짜 포도나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음으로써 읽는 이들이 그런 쪽으로 이해하도록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참이라는 말은 뭐냐? 이 참이라는 알레티네라는 말은 뭐냐면 감출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의미, 가짜라는 이런 어떤 대조적인 어떤 메시지보다는 감출 수 없는 실제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내가 참 포도나무야 라고 하는 것을 직역을 한다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감출 수 없는 진실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야, 근데 그것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의 실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진실이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좀 독특하게 봐야 될 부분이 3절에서 7절이에요. 이런 3절에서 7절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단위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5절을 축으로 해서 5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5절을 감싸고 있는 3절 4절도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이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중요한 것이 연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의 연합이에요. 즉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오늘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얼굴인가? 여러분 그 얼굴 보면 알아요. 좀 졸고 눈이 개심치레하고 뭐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은 벌써 알아요. 앞에서 봐도 알지만 옆에서 봐도 알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옆눈질해서 보고 아니면 쿡 한번 찔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목사의 말이 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고 내 마음판에 딱 심겨져야 그 다음에 심겨진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실은 가장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 첫 번과 끝자락에 있는 구절체들이에요. 여러분 제일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이 1절 A절, 이게 사실은 오늘 구조에서 제일 바깥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과 대꾸가 되는 것이 바로 8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8절에서 뭐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서로 딱 처음과 끝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나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는 이래서 서로 대꾸를 형성하는데 나는 뭐야?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야? 내 제자야. 이렇게 나와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쫙 읽으면은 이 본문은 포도나무와 뭐의 이야기죠? 가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토리상으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인데 구조적으로는 포도나무와 제자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포도나무와 제자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봤을 때는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 문학 구조를 통해서 가장 바깥 부분에서 딱 보면 알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절체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얘기는 뭐냐? 구조적으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야. 감출 수 없는 포도나무야. 현실적인 포도나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너희는 누구야? 제자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눈에 확 먼저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감출 수 없는 포도나무고 나는 감출 수 없는 제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주님의 감출 수 없는 제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자는 사실 가지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와 가지가 같은 건데 제자는 가지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 가지는 제자에 대한 기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사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제자라는 말은 가지의 정체성, 가지가 도대체 뭐냐? 제자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뭐냐? 포도나무와 제자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기능이에요. 즉 가지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 가지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떤 정체인지, 내가 따르는 주님은 어떤 분인지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포도나무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서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귀한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방 포도나무가 돼버렸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말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장 극상품 포도나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기대했던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27장 3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지기야.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해서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여러분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잘 관리하시고 포도나무 지기가 포도나무를 잘 양육하듯이 그렇게 이끌어내셔서 최고의 상품,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와 동일한 사명과 기능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입니다. 가지의 기능이 제자라면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참 가지가 돼야 되고 참 제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참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감출 수 없는 드러난 실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올려놓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 속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지가 해야 될 포도 열매를 맺는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런 삶을 쫓아가는 이런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참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내가 참 제자고 내가 참 가지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그 열매로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짤이가 지갑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 짤이의 인생이 지갑 속에서 유통이 돼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감출 수 없는 참제자의 인생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5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구조 속에서 가장 중심축이 되는 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5절을 중심으로 해서 3절, 4절과 그 다음에 6절, 7절이 다
연합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얘기가 바로 3절부터 7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연합이 되어진다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제자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연합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로 제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진정한 가지의 기능을 다하려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연합의 유니온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효율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영성으로 드러날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역설적이고 이중적, 삼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그걸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아주 복잡한 그런 메시지로 역설적이면서도 이중 삼중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 인생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자라면 그래, 예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인생 살아가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치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결산할 때에 그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안 해요. 자꾸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수 없이 잘 나가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없이 돈 많다고 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데 정말 인기 많고, 예수 없는데 권력 거머쥐고 건설이 빵빵 치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5절 축으로 해서 앞에서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너희가 나와 연합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든지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거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함께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이중적으로 역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만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예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지로서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과 연합만 된다면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너와 내가 연합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확인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수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만 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니온된 상태 속에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축복은 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자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에게서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99.9%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삶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열차를 이용할 때에 여러분, 열차를 타면 어때요? 객차를 탑니다. 그러면 그 객차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관차는 많은 객차를 뒤에 몰고 앞에서 끌고 갑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가요. 여러분, 얼마나 객차에 짐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기관차에 객차가 연결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살아요. 이게 소리가 자꾸 나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차는 달립니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주님은 앞에서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만 있으면 내가 많은 짐을 실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끌고 가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붙들고 사는 인생이 제자의 삶이고 그 인생의 축복의 인생임을 오늘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 B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8절 A절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 B절,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본문과 8절 마지막 A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앞부분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체에서는 분명한 대조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8절 A절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절 B절에서 2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 거냐, 하나님이 제거하는 인생을 살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아래 위에 대조되는 대꾸로 형성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자,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누군가가 지금 졸고 있어서 그럽니다.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전쟁통에 총알이 지금 총총총총 날라오는데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살 건가, 아니면 그 농부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해서 불 속에 던져놓는 이런 인생을 살 건가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에 재미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나와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었을 텐데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있대요. 이것은 농부가 잘라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분명히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붙어 있기는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붙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분리된 상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형식은 갖춰 있어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해요. 그런데 그에게서 열매가 없어요. 그에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예수님 자리의 삶이 유통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라지 얘기와 알곡, 그 다음에 쭉정이와 알곡 얘기가 있어요. 두 얘기는 서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알곡이라는 것은 같아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에요. 근데 쭉정이와 가라지가 다 불에 태워져요. 희한하죠? 그러면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라지는 뭐고 쭉정이는 뭘까요? 여러분,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면은 가라지는 예수와 무관한 자예요. 알곡은 신실한 일꾼이라면, 쭉정이는 뭘까요? 모양이 같아요. 근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가라지도 불에 태우고 쭉정이도 불에 태운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고백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불러요. 그런데 그에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쭉정이에요.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가지가 그런 거예요. 모습으로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에게서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이어져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얘기를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예수와 무관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불에 던져라. 열매 없는 가지는 불에 던질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 좀 더 멋있게 합시다. 아멘. 믿음 생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좀 더 멋있게 합시다. 예수 딱 붙들고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액이 흘러나와서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 감출 수 없는, 정말 감출 수 없는 참 포도나무, 감출 수 없는 그 포도나무의 그 영성이 내게 흘러와서 내게서도 감출 수 없는 제자의 기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2022년도 9월 12일 어떤 일간지 기사를 우리 친구 목사님이 보내서 읽었습니다. 제목은 상금 4억 원은 아프리카에, 내 옷은 1달러. 케냐와 말라위에서 30년 선교 사역을 한 어느 간호사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1달러짜리 중고품에 가서 옷을 사 입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 그렇게 국위를 선양했다고 상을 주면서 상금을 4억을 줬어요. 하나도 손대지 않고 사역을 위해서 내놓아요. 그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좋은 옷, 그렇게 좋은 가방 저는 필요 없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인터뷰하자고 기자들이 찾아가고 여러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불러드리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호사는 1990년도 9월 달에 28의 미혼에 케냐로 떠납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간호학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고 6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했어요. 떠날 때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청년들이 모아준 300불과 6년 동안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틈틈이 모아놓았던 그 퇴직금과 경비를 들고 떠나가요. 김포공항에서,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부모들이 인사를 왔다가 울어요. 철퍼덕이 공항 항바포 안에서 딸이 그때만 해도 아프리카가 오죽했겠어요. 결혼도 하는 딸이 떠나간다는 그 모습 속에서 엉엉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30년을 거기서 살아요. 케냐에서 4년 동안, 그리고 최빈국이었던 말라위에서 나머지 삶을 살면서 자기가 써야 될 많은 비용들을 전략하면서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진료소를 세우고 나중에는 200병상의 대형 병원을 세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간호대학까지 세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선교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들어와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한 일이 있다고. 그는 이 대석상을 받았고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았고 호암상을 받았고 성천상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상이면 최고의 봉사자의 상이에요. 그런데도 숨어요. 기자가 인터뷰하자 그래도 인터뷰도 안 해요. 안 들어갔더니 비행기상 남았다고 돌려주는 거 내놔요.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후회는 없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들 각기 자기 길을 가는데 인생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이 아닌가요? 나는 그 길이 옳다고 선택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남은 것은 노벨상밖에 없는 것 같다고. 노벨상을 탈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래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라고 그랬는데 내가 굳이 할 만한 일을 종으로서 한 것뿐인지 내가 큰 먼 일을 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글로 읽으면서 그래 열매 많구나. 여러분 그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에게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많은 열매 맺었어 라고 칭찬 듣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셨어요. 예배에 오기로 선택한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바르게 선택하고 사세요. 가지치기 당하는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건지 그 몫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바른 선택하면서 제자답게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절반을 제대로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살고 후회한다면 안타까울 터인데 한평생을 살고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께 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